우리 교회 찬양은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조금이라도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본문의 내용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읽고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본문과 관련된 질문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생겼는데 그 질문들을 가지고 다루어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오늘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주의 사자가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시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말씀해 보면은 메시아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광야에 가야 되며 그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정체성에 걸맞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런 겁니다. 왜 그 같은 사람이 굳이 필요할까? 왜 그런 사람이 꼭 먼저 와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길이 됩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능력의 길입니다. 굳이 누군가가 주의 사자가 혹은 사람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지 않아도 그분 자신이 길이기 때문에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가 앞장서 와서 길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메시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같이 길을 만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먼저 누군가가 와서 주의 길과 주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고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메시아를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길을 접촉점을 만들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비전 트립에 제가 생각했던 것,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 예측, 또 그리고 염려되는 바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참여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제 믿음이 한없이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매가 나타나리라 그렇게 여겨지는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비전팀에 임하도록 길을 만든 분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만드는 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같은 열매를 과연 우리가 거둘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한 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김재연 선교사님일 겁니다. 13명의 학생 가운데 태국을 갔다 온 학생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전 트립을 갔다 온 게 아니고 여행을 갔다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태국을 갔다 온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대충 교과서를 통해서 듣고는 알고 있었지만 환경에 대하여, 음식에 대하여,
경험해보지를 전혀 못했던 것이지요. 염려되는 바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을 갔다 온 친구가 13명 가운데 먼 발치 한 명이 있었는데 어릴 때 갔다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 비전 트립이라는 게 처음이고 외국 가보는 것도 처음인 학생들도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음식도 힘들었습니다. 교통, 질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지도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신경이 좁히 쓸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진중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더 전도하고 싶다. 바닷가 가기를 가장 애들이 좋아했는데 바닷가 갔다 오면서 바닷가 오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쏟아내는 것이지요. 비민촌에 갔습니다. 그런 악취를 저도 생전 55년 살아오면서 처음 맡아본 것 같아요. 그런 악취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천사의 미소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사탕을 나눠주면서 스와티캅 그러면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 저 아이들이 천사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 물설고 환경이 낯선 곳에서 그 어린 학생들이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김재현 선교사님이 길을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우리 동선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바람반석의 비전 트립 팀이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어떤 길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꼼꼼하게 따지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그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가면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이곳에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저 길 돌아갔더니 또 다른 기쁨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냥 길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김재현 선교사님이 항상 길 제일 앞에 서셨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한쪽 시력을 완전히 잃으셨다고 그래요. 치아가 여러분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지병이 있습니다. 제가 한눈에 딱 봐도 건강이 시원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은 미소를 가지고 천사의 미소를 가지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얘들아 일로 와, 얘들아 절로 와, 절로 가야 돼, 일로 가자, 일로 가자. 나도만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나도 못한다. 만약에 지금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저분이 갖고 있는 컨디션을 가지고 한다면 나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이 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길을 앞장서셔서 길을 안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보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이지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 아이들의 마음의 길이 딱 통하는 순간 은혜가 되는 거이죠. 기쁨이 되는 거이죠.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간정 덩어리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간다고 해서 단기 선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가 어떤 선교사님이 어떻게 길을 만들었느냐, 그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과 선교팀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 차이라는 것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김재현 선교사님이 길을 잘 만드시고 또 길을 앞장서셔서 헌신하시며 길을 안내하셨기 때문에 경험이 없고 태국도 처음이고 외국 간 것도 처음인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사역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역할이 바로 김재현 선교사님의 역할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메시아가 처음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같은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측면에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6개월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그 의미가 바로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필요로 했을까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한 몇 가지 사실을 볼까요? 세례요한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는 쉽게 말씀드리면 절대 고독의 시간입니다.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돌아가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주님은 절대 고독의 시간 속에 계셨습니다.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고독의 시간을 가지고 사명의 여정을 이어가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세례요한이 뭘 먹고 지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습니다. 약대 트롯을 입고 살았습니다. 가죽띠를 띠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난하게 살았다,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았다, 그리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여러분들이 있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세례요한의 그 같은 이미지는 곧 도래할 메시아의 이미지, 그거를 연상하게 만드는 그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세례를 받아야 될 것에 대하여, 다른 모양으로 세례를 받을 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물꼬를 트는 내용입니다. 내게 능력이 많다고 너희들 생각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나는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2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다른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첫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같은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예수님의 메시지만 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놀란 가슴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같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제3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꿈을 꿀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가 이어서 나타나서 공생애를 사신 주님의 사역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생각하면 그가 메시아를 위하여 미리 와서 준비하고 예비한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기대 사상은 주님과 조금 다르다는 것 아시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이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함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하여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같은 면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사상과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로서는 주님과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같은 충돌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지만, 이 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접촉점을 최대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요? 주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준비를 통하여,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역의 첫 단추를 깨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바람반석 교회가 세례 요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세례 요한인가?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켜 길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례 요한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김재현 선교사님이 이번 단기 선교팀에는 세례 요한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단교 선교팀을 주의 거룩한 은혜의 물결로, 은혜의 물가로 인도한 그 같은 사명, 그 같은 길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귀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세례 요한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세례 요한이 주의 사자가 되었는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메시아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 같은 막중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가 유능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학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가 IQ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둘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답을, 그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3절 말씀 한번 펼쳐놓고 보시지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의 사자 천사가 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고지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5절 말씀.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17절 말씀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같은 여러분 천사의 고지를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허락하시고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가랴가 너무 기뻤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찬양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76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한이 태어나고 난 뒤에 그의 아버지가 천사가 그에게 주셨던 그 같은 아들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확정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에 나옵니다. 7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요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는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이유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해의 빛이 아래로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임했기 때문에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태국 어린이들, 청소년들, 어른들 가운데서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끔씩 가다가, 자주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끔씩 가다가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안 받겠다고. 조그만 꼬마도 안 받겠다고, 어른도 안 받겠다고. 그럴 때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너무 안 좋아요.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전도지를 받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데 어린아이 조그마한 꼬마도 안 받겠다고 이럴 때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줬지만 모든 사람이 전도지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의 뜻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말씀의 1, 3, 4절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기록된 것과 같이. 위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아래 말씀은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전에 이사야와 말라기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과 같이 그 말씀대로 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갔습니다. 약속된 말씀대로 그의 태도를 선택했음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간 게 아닙니다. 도망간 게 아닙니다. 도망가다가 요나처럼 끌려온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광야로 갔습니다. 나 도시에 있을 거야, 예루살렘에 있을 거야, 광야 가서 그 생고생하라고, 아니야 나 안 가, 아니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순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는가 하면 온전치 못한 순종이 있습니다. 몸의 순종과 마음의 순종, 감정적인 순종과 이성적인 순종이 일치할 때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의 순종은 있으나 마음의 순종이 없습니다. 마음의 순종은 있으나 몸의 순종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순종이 될 수 없으며 우리를 축복하는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몸의 순종과 마음의 순종, 그랬기에 그가 광야에 갔고, 그랬기에 그곳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은혜 받은 이유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의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양육하고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의 부모가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성장합니다. 멋있습니다. 근사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광야로 가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다가 돌마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님이 서원하셨습니다. 장남입니다. 목사 안수 받고 몇 년이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간증을 여러 번 드려서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물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너를 하나님 앞에, 고 목사를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물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운한 그 약속을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은혜를 받아서 큰아들이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운했지만 막상 아들이 목회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 아들이 내가 서운한 것 때문에 저런 고생하는가 싶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불손한 태도를 가지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라고 해서 뭐 별다른 부모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하여 가질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불쌍하고, 저 아들을 어떻게 하나, 광야 가서 어떻게 사나, 저러다가 혹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은 아닌가, 별의별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대로 그대로 헌신했습니다.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희생이요, 부모의 순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나니, 이거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의 어머니를 칭찬하고 그의 부모님을 칭찬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의 사자가 되어 메시아의 첩경을 평탄한 그의 사명을 이루게 만든 배후에 계신 사가랴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라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자각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리 믿음으로 양육하고 먼저 부모부터 헌신하고 부모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부모가 배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식이 선교하러 갔는데 부모가 잠이나 자고 있으면 되나? 라고 하는 거친 표현을 통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도전을 받아들이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새벽같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따로 모이셔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하루에 성전에 3번 오르셔서 3번 기도하시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듣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기도는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선교 현장에서 그대로 느껴져요. 지금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제가 선교하러 가면서 제일 염려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청소년들이에요.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2까지 모여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춘기를 당한 자녀들 여러분 말 제대로 듣습니까? 부모 말도 제대로 듣기 힘든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목사라고 해서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고 하나님 영광가로 맡게 되는 무슨 일이 생길까에 대하여 저 에너지를 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아예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그들의 정신에 대하여, 그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그들의 몸 하나 움직임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가면서 제일 염려했던 게 이 아이들을 내가 다스려 갈 때에, 이 학생들을 다스려 갈 때에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어요. 그러지 마. 그 말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그것에 대하여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싫은 소리 할 때가 있었습니다. 혼낼 때가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한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대요. 누군가가 자기 잘못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야 내가 바뀔 것 같아요.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나 안 해 그러고 삐쳐버리고 나 한국 돌아갈 거야 그러고 막 이럴 수 있는 세대의 아이들인데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을 줄 아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우리 모두가 다 놀랬어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놀래고 은혜를 받고 그 아이들을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이 같은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지요? 부모님의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 같은 결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부모님들이 기도의 길을 통하여 그 아이들의 심령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이처럼 세례 요한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어린 심령들이 이 시대를 축복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기를 희생시켜 수많은 민족들을 열방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을 만드는 그 길을 평탄케 만드는 세례 요한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배출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응원하게 되면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광야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광야인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식물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생산적이지가 못합니다. 능률적이지가 못합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도시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가 쉬운 곳으로 가야 됩니다. 화려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단호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광야.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도시가 아니고 광야를 말씀하셨을까? 왜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적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편리한 곳이 아니고 동선이 복잡한 곳으로 가게 하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광야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에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이 될 것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은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본토를 떠나야 됩니다. 친척을 떠나야 됩니다.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혈연 공동체를 떠나야 됩니다. 지형 공동체를 떠나야 됩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 힘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에 서 있어야 됩니다.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12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광야에 묶어두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신명기 8장 2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보다 명쾌한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광야가 갖는 의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그리 생각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훈련장입니다. 광야에 가야만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가야만 몸의 자세와 마음의 자세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어야만 가난한 심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가야만 내 믿음의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단기 비전 가는 것에 대하여 살짝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55살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10대 초부터 10대 중반까지입니다. 이 학생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목회자인 제게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잔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잔소리가 아이들에게 상처가 자칫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는 모습에 또 제가 또 다른 식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게 제게도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청소년들과 담임 목사들이 비전 트립 가는 것을 조금 조심하고 가더라도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짝 고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보여지는 고병호 목사가 아니라 청소년들과 그 선교 현장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뒹굴면서 지내는 그 실상에서 제 믿음의 실상과 리더십의 실상과 목회자의 이미지를 찾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상에 있을 때는 멋있어 보입니다. 근사해 보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막상 그 같은 자리에 내려가게 되면은 그게 제게는 광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잘 믿는지 제대로 된 목사였는지를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가 여러분 저 자신에 대하여 많이 실망했어요. 제 자신의 약점이 뭔지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을 뜯어 고쳐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광야에 서 있어 봐야 됩니다. 광야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 같은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 양복 입고 교회 안에서 멋부리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자신의 신앙생활이 대단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신앙인데 별 볼 일 있는 신앙인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광야에 가보면 아니에요. 내 믿음의 실상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가난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그때 정수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의 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서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잊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부패했다고 그럽니다. 거룩하지 못하다고 그럽니다. 세수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광야를 잃어버렸어요. 목회자들도 광야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영성은 광야에서 나야 되거든요. 절대 고독의 시간에서 메시지가 나오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광야의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영성에서 나오는 광야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제 삶을 깨닫게, 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지 못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는 이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못합니다. 왜요? 교인들이 원치 않거든요. 광야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뚜기와 습정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하지 마라. 우리한테는 도시 얘기를 해라. 화려한 것을 얘기해라. 명품을 걸치는 것을 얘기해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그 같은 뭐냐면은 도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드는 이 형국을 보면 제가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한다면,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한다면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절대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절대 고독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신앙은 우리를 기만하는 거짓된 신앙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그 욕심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광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광야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있는 자만이 복음의 정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자유함을 누리게 되며 진정 여러분 복음, 생명과 길이요 진리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은혜를 받은 제 눈에 띈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여러분들이 대신 기도해 주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학생이 말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학생의 어록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는 모태신앙이 너무 부럽대요. 내 자녀를 비롯하여 모태신앙인 자녀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있으신지요? 자기는 모태신앙이 너무 부럽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네 자녀는 모태신앙이 되겠네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짧아요. 단기 선교가 2주는 돼야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2주는 돼야 뭐를 선교를 하든 말건 하든지 이거 가지고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선교할 거예요. 저 선교사 될 거예요. 김재현 선교사님 같은 선교사 될 거예요. 그러던데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은혜롭잖아요. 예, 기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식구들이 다 불교 신도예요. 그런데 이 아이만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왜 이 학생이 은혜를 받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이가 생각이 났는데, 이 학생이 생각이 났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그의 영적인 환경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고 주일만 되면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런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학생을 제 설교 파트너로 초청을 했습니다. 예, 어제 도착을 해서 피곤할 터인데도 제가 방향만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 간증을 1부 때 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이야,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우리 이현정 학생 나와서 여러분 간증할 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함께 은혜를 공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